또 송 목사님은 박형룡 박사를 모셔오는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화보 이것을 발행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부를 창간하고 문서운동을 전개해서 신학적 일치와 연대를 하도록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쇄신운동 과정에서 고신교회가 총회파와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총회파의 행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하는 문서를 집중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새 찬송가 발행, 또 특별한 행정적인 감각으로 기독교부 창간을 비롯한 또 교단의 미래를 위한 언급재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강의하실 우리 분은 나삼진 박사님인데 이분은 제 동기입니다. 제 동기를 제가 소개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양력에 대해서는 그 우리 책에 보면은 잘 소개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총회의 총회교육위원회 총회교육원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의 교육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미국의 오렌지 카운트 살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 가지고 2주일 만에 또 들어가실 모양입니다. 아주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또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제목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송상석 목사님과 고신 교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총회교육원에 28년 6개월 일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교회와 또 에반겔리아 대학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SF 수련회에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근본 관심이 역사에 관한 관심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교육원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교단이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경남노회 사실은 좀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가, 어떻게 좀 이것을 좀 대중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가, 이런 일을 교단 교육을 위해서 통해서 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또 역사적인 관심 때문에 우리 교단의 근원을 좀 살피는 일을 많이 좀 해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평양 산정인교회에서 우리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조석 권사님 여러분들이 함께 포함된 가운데 추록 성도들의 한 달 동안에 기도하고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때 한국교회 쇄신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좀 발표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회개운동을 했던 교회고 있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외면하고 억압하고 탄압해서 결국은 6년 동안의 교회 쇄신운동의 결과로 1952년 우리 고신총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개교 60주년 때 이만열 교수님이 우리 고신교회는 한상동 목사님의 순교신앙과 또 송상석 목사님의 절제운동이 함께 연합된 교단이다. 그것을 역사학자로서 자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신교단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경건과 영성이 이런 4가지의 기둥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순교신앙,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 손양원 목사님과 장기래 박사의 사랑의 실천운동, 그리고 송상석 목사님의 절제운동, 이것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 산정인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일을 하다가 원래 문창교회의 후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양 산정인교회의 후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영성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로 한상동 목사를 지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52년까지 교회 쇄신운동을 전개하였고, 특별히 한상동 목사님은 신학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바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하는 그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본류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경건이 일치된 신학자로서 특별한 봉사를 우리 고신교회와 한국교회에 했습니다. 특별히 46년부터 60년까지 16년 동안, 14년 동안 고려 신학교의 교장으로서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중요한 분이었고, 그 이후에 총신대와 합신대에서 교수와 원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박영룡 박사를 초대 교장으로 예정을 하고 교장 서리로 박윤선 목사님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박영룡 박사가 교장으로 있었던 것보다는 박윤선 박사님이 교장으로 우리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진은 손양호 목사님의 책과 사진인데, 손양호 목사님이 여수 예양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나환자들의 친구로 그렇게 평생을 사셨고, 일제 강점기에 신삼배 반대 운동을 하면서 투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때 아들 동신과 동인이 순교를 했고, 그리고 그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불렀지 않았습니까? 손동희 권사님의 전기를 우리가 회고록을 읽어보면 그 10대 후반에 그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여학생이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죽였던 그 원수를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마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손양훈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책에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송상석 목사님이 조만식 선생과 윤치호 선생을 지도자로 모시고 절제운동을 오랫동안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1934년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그 당시가 이제 알렌이 한국에 이제 공식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아니라 알렌을 처음 선교사로 생각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으면 미북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50주년을 맞았을 때 한국교회가 50년 희년잔치를 했는데, 평양에서 가지던 그 희년잔치의 세 가지, 그때 송 목사님이 설비위원으로, 신학교 졸업하던 그해 총회 설비위원으로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이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역대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왔는가, 그 한글 전시관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역사 전시관이 있었는데 역사 전시관을 송상석 목사님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절제운동 전시관, 그 두 전시관을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을 때 신학교 졸업하던 그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신학교에서나 한국 교계에서 얼마나 송상석 목사님을 인정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제목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송상석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학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들이신데, 그들이 서로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완되고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영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고려신학교가 설립되었을 때에 박영명 박사님을 교장으로 모시도록 하고, 원래 한부선 선교사에게 좀 모시고 오느라 그렇게 했는데, 그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상석 목사님이 1947년 5월 20일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그 당시에 우리 신학교가 가지고 있던 돈 전체가 14만 5천 원이었는데 그 전부를 들여서 송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한 달 동안 신학생들을 만나고 교회 만나고, 그리고 6월 달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밀양선을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약 200km나 되는, 그 당시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했고 인민군이 그 경계를 하고 있었고,
또 중국도 이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건 그런 희생을 했지요. 거기에 이제 박형룡 박사의 아들 박아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송 멸망 직전에 찾아갔던 두 천사처럼 구세주처럼 보였다. 사실은 그때 박형룡 박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들어올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족을 모시고 4개월 동안 사선을 넘어서 이제 고려신학교에 모시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6개월을 채 있지 못하고 그분은 떠나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신학교 위치의 차이 혹은 총회 인준의 차이 이런저런 차이를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장신대 총장을 지낸 한 분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고려파와 굉장히 경계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공작을 했던 것을 기록으로 회고록에서 남겼던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송 목사님이 어떤 분은 송 목사님은 고려신학교 초기에는 고려신학교나 교단과 깊은 관계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송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초기에 상무이사로 행정적인 일을 처음에는 한명동 목사님이 오래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상무이사로 사실상 이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상석 목사님의 교회 세순운동에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 3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발행한 문서가 경남노회 사건 총회 점검위원회 경과 상황 발표에 해답함 48년 6월달. 두 번째 문서는 이학신 목사의 이름으로 경남노회장 이학신 목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호소와 공약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학신, 박소녀, 한상동, 권성문, 송상석 6분의 이름으로 발표된 진정서, 그리고 이 몇 가지 문서들을 보면서 송 목사님이 교회 쇄신운동에 얼마나 굉장히 전략가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서운동이란 그 당시에 교회 쇄신운동을 전개할 당시에 한국교회 전체에 비해서 추록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파수꾼을 창간하고 진리운동이라는 문서를 네 차례 내고 또 여기에 다양한 문서를 내고,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날 공문서 한 장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총회 지도부가 행정적으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헌법에 기초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는 거기에 36페이지 2번에 문제의 기독교와 용공정책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내면상 폭로라는 그런 문서인데 이게 1951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34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그냥 소책 한 권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민경배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참 한국 전쟁의 그 와중에 사실은 일제 신사삼백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던 그 시절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공산 세력이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발행됐던 그런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성문 목사님, 제일 진의 교회입니까? 그리고 강월남 장로님, 청년신앙운동 유섭 씨, 그리고 송상석 목사님, 이런 연명으로 다양한 기록을 여기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많이 피난을 와서 부산에 주둔하고 있을 그때에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대회개운동이 또 이거하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지금 통합측의 원로 지도자로 존경받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이민군이 서울에 진주하게 됐을 때 이민군 환영대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오랜 역사가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여러 평가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문서를 통해서 우리 고신교회의 교회 쇄신운동을 변증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경남 법통노회는 이학신 목사님이 분리되기 전부터 52년까지 꾸준히 노회장을 해오셨고 또 서기는 박손형 목사님이 책임을 맡아 일을 해 오셨는데 이런 변정이 좀 싸워야 되는 그런 논쟁을 해야 될 그런 문서들은 송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10년 후에 이제 1960년에 합동을 하고
63년에 환원을 하게 될 그 무렵에도 특별히 우리 합동 측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소수파를 억압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 합동총회에 대한 호소, 경남법통노회의 결의와 해명을 공개함 하는 이런 책을 30페이지 이상 되는 큰 책을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송상석과 법정 소송 문제인데, 그 송상석과 법정 소송 문제는 이 책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1차, 2차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과 치열한 논쟁들이 거의 다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살펴보시고, 이것은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생애를 마무리할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절제운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게 조만시 선생의 물산 장려 운동이나 국채 보상 운동이나 혹은 농어촌 운동이나 심지어 아주 무장해서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인이 많았으니까 이런 여러 운동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우리 절제운동이었는데, 목사님이 고려신학교와 혹은 교단을 위해서 여러 봉사를 하는 가운데 절제운동을 굉장히 좀 사실은 잊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생애 마지막에 굉장히 두꺼운 절제운동 사례집을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 중에 법정소송과 종교재판 이런 책들도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목사 면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좀 약간 지나친 비판 같은 거, 또 혹은 또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이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파의 역사적인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들은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네 번째, 송상석 목사님과 역사의식. 아까 말씀한 것처럼 1934년에 신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조선외교 장로의 50주년 역사 화보를 그분이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 안에 보면 사진이 수백 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이상규 교수님은 그 공로만 하더라도 특별히 큰 상을 줘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84년부터 1934년까지 50주년 역사 화보가 지금 우리의 그 당시의 역사의 여러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 합동하고 난 다음에 62년이 장로교회 총회가 191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62년은 장로교 총회 설립 후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목사님이 50년 약사를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인직 목사님은 다른 분하고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부가 송 목사님이 직접 하셨던 일이고, 거기에 이제 보면 50주년 그 희년 대회 때, 희년 총회 때에 이 약사를 정리해서 총회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책 가운데 120페이지, 133페이지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합동할 당시에 이제 합동총회와 함께 고려파 교회의 역사는 이원적으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꼭 기억하고 그 책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신 총회 1회부터 10회 총회록, 11회부터 20회 총회록을 목사님이 총회장 시절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려파 교회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교단이 합동돼서 이제 사실은 고신파가 성동척과 합쳐서 지금은 이제 합동척이 되는 그런 순간에 더 이상 이제 고신교회 총회는 존립하지 않게 되는데, 그 시점에 10년 동안의 회록을 모아서 회의록을 출판을 하고, 다시 또 총회장이 되었을 때에 10년의 총회록을 모아서 그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고신교회의 고대 역사를, 우리가 초기의 역사를 읽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님이 1970년에 마지막 총회장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교단의 어제와 오늘 하는 그런 화보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신교회가 역사적인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20주년은 아니고 20회 총회를 때 우리 교단의 어제와 오늘 만들고, 그 이후에 50주년 그리고 여러 차례 그렇게 우리가 역사 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파수꾼 지령 대포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한국 유래와 고신파 진리운동의 발전 경위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이 속에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출판과 문서운동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2년에 총로회가 조직되고 제5회 총회에서 출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전에 책을 엮어보고 출판을 해보고 책을 저술해보고 이런 1934년에 우리 아동들을 위한 절제 교본이라는 단행본을 출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절제 시보라고 해서 신문을 발행했죠. 박영광 박사의 근대 선평책 교열을 했죠. 그리고 50주년 역사 화보를 냈죠. 또 아동 절제 독본을 만들었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목사님이 총회 출판위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문화출판사를 운영을 직접 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 전편과 속편, 태양신과 싸운 이들 하는 초기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통합책에서 우리 여수의 양원 시설이나 산부자 무덤 같은 것을 통합책의 역사 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손 목사님의 막내딸은 참 황당스럽다 그런 반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손양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를 물려주고 나서 새로 개척을 했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만큼 그 당시에부터 출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부 기자도 계시고 사장도 계신데 기독교부가 1956년입니까? 그때 7년입니까? 창간할 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수가 600 수십 교회밖에 되지 않을 그때에 이제 기독교보를 창간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랫동안 지탱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초기의 편집을 보면 이면에 걸친 타블로이드폰 이면에 걸친 자그마한 신문이지만은 거기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잉글리시 에디션을 적기도 하고 교계 춘추 혹은 또 이목인 선생이 작가가 또 그렇게 연재 소설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규모 있는 신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보 운영과 또 이제 파수꾼 그것을 함께 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보가 다시 복관을 해서 지금 총회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송상석 목사님이 교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는 거의 아마 3분의 2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총회 응급재단, 응급제위원회가 목사님이 사회부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설치를 했거든요. 물론 사고로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의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부터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고신교회에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고 송 목사님이 출판 부장으로서 새 찬송가 아마 여러분 어릴 때 다 새 찬송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새 찬송가 편찬 위원장이 되어서 함께 준비를 다 완성을 거의 했는데 마지막 생명의 말씀사와 출판 협의까지 다 했는데 합동이 되면서 그러면 이것은 합동 기념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 어릴 때에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다 새 찬송가를 썼고 진보적인 교회들은 다 찬송가를 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목사님이 환원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에 12월달 12일에 13일 합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목사님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총회장이 되는 건 때였거든요. 9월 달에 총회장으로 선임을 받고 12월 달에 합동 총회를 해야 되는 3개월짜리 이제 단명 총회장이 되었더랬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신학교 박윤선 목사 교장의 인퇴로 고려신학교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은 신학교육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뭐 재건교회가 고신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강직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재건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게 된 것은 신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이 대표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지내다가 잉태를 했고, 다행히도 전쟁 끝나면서 홍반식, 오병세, 이건삼 세 분을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거의 그분들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그때였기 때문에 도무지 돌아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 교육의 붕괴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합동에 응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송 목사님은 합동하지 말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한상도 목사님의 뜻이 그러하고 또 우리 처지도 그러하고 하니까 합동을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그의 공헌이라고 한다면 신학교 두 신학교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위라는 것은 한 이사회 안에 한 신학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송 목사님은 아주 행정적인 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하면 안 된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신학교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원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가 1년 동안 유지가 되었지만은 그 다음 총회 때 막 그냥 긴급 제안을 해서 신학교 통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려신학교가 문을 닫게 될 그때에 이제 다시 고신 복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환원시의 그의 리더십은 50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960년 12월 달에 합동될 당시에 우리 교회가, 고신교회가 590교회였습니다. 노예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3년에 환원할 때에 435교회였어요. 다른 기록 보면 445교회로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노예별 통계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435이었습니다. 송 목사님이 리더십을 갖고 있던 이 경남노회는 88.8%가 환원을 했고, 그리고 부산노회, 한상동 목사님이 리더십을 갖고 있던 교회는 69%가 환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 통계를 보시면 각 주에서 5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승길 교수님의 한국장로교회사 보면 이 비율이 굉장히 낮는데, 그것은 통계를 우리가 합동할 당시의 교회에서 환원할 당시의 교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환원할 당시에 그 교단 노회 전체 수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상하기는 경기노회는 왜 그러면 91%가 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1960년 합동할 당시에 경기노회 보류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의 소송 문제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한국교회 훗날 지도자가 되었던 충녕교회 김창인, 동도교회 최훈, 뭐 정문호, 또 뭐 여러 박희천, 이런 여러분들이 함께 이미 이탈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91%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당회 수, 목사 수를 보시면 사실은 이 590교회였던 이 고신교회가 다시 600교회를 넘어서는 데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도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도자들의 그 결정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몇 가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 목사님은 박형룡 박사를 모셔오는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화보, 이것을 발행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부를 창간하고 문서운동을 전개해서 신학적 일치와 연대를 하도록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쇄신운동 과정에서 고신교회가 총회파와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총회파의 행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하는 문서를 집중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새 찬송가 발행, 또 특별한 행정적인 감각으로 기독교부 창간을 비롯한 또 교단의 미래를 위한 응급재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목사님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을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은 누구나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나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제한 가운데서 오늘의 지금 2023년의 관점에서 일일이 다 보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목사님이 이런 여러 운동을 통해서 고신교회와, 우리 이 책에는
제가 이 절제 운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당시에 송 목사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교단이 이탈되고 이제 40년 만에 복구가 되고 우리가 한 형제로 진행이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 목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귀한 일들이 또 이렇게 이런 여러 문서와 또 여러 책자들 가운데 아직도 선연이 남아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오늘 특별히 우리 유족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참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다 목사님의 명예와 또 수고와 또 그리고 목사님의 복권들이 다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살펴서, 우리들도 벌써 교회가 100년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더 강한 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